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전호자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만을 자랑합시다. 네, 네, 맞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온 이후로 거의 매주마다 계속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행사가 지난주까지 20주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좀 숨 쉴 만한마다 했는데 또 재직 세미나가 또 있는데 가볍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행사가 행사로 마무리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이 되는 복된 순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초반부 다루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부터는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한 도전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반율법주의에 대한 위험과 하늘 시민권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율법주의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고 후반부는 반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의 반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항상 사람은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서 율법주의로 치닫게 되다가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또 반율법주의 반동으로 또 방종으로 빠지게 되는 것들이 역사적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밸런스가 있는 균형 잡힌 믿음으로 정진하는 저희 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도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아멘. 여기 끝으로는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주제의 전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이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도전으로 전환되는데 권면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기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모든 염려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주님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이자 이유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도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수고로움이 없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saved God,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 이것이 기쁨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표지자 건강의 척도인 것입니다. 기쁨이 말라버리면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기쁨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기쁨은 감출 수가 없죠. 기쁨은 뚫려 나가고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떨 때 기쁘신가요? 어떨 때 정말 기쁘신가요? 형식적인 대답 말고 정말 기쁜 거 있잖아요. 어떨 때 기쁘세요? 예, 정말 어려운 시험에 고시 합격하면 너무 기쁘겠죠. 어려운 대학에 진학하면 기쁘고요. 그리고 그토록 정말 예, 결혼하고 싶었던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러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기쁨은 얼마 정도 갈까요? 얼마 정도 갔나요, 여러분? 아, 하루면 너무 잘, 좋습니다. 하루가 갈 수도 있고, 많이 가야 좀 한 몇 개월 가지 않나요? 예, 그렇게 정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줬지만,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떨 때보다는 우유보다도 짧아요, 이게 기쁨이. 예. 그러나 본질적인 기쁨, 이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나요? 감옥 안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유통기한이 없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그리고 더러운 기쁨이 아니라
퓨어 조이, 본질적으로 성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길 수 없죠. 구원의 기쁨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또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삼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아주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삼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개들은 뭔지,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그 정체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이토록 삼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개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때요? 너무 뽀송뽀송하고 사랑스럽나요? 이거는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목적지가 없이 주인도 없이 막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떠돌아다니는, 또한 막 공격하고 무는 이러한 사나운 들개들을 말합니다. 보통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들이라면 이미지가 좋지가 않죠. 그러한 개들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사실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어떠한 집단 부류입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도 교회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어떠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표방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럴듯한 사역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를 혼란시켰던 만든 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끼쳤는지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 외에 그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이 방법 말고 그들은 몇 가지를 플러스 시켰어요. 반드시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절기와 규칙을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단과 비진리가 대놓고 아예 들어오게 되면 경계를 하는데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어요.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떠돌아다녔던 순회 선교사들은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어요. 화려한 이력과 근거를 삼아서 권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도권을 모욕을 줬고 너는 12사도도 들어가지 않잖아.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잖아. 이렇게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고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절기를 지켰지만 본질적으로 십계명과 중요한 절기들은 다 빼나가요. 규칙들은 겉으로 껍데기만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상해하다는 것이 3절에 나와 있는 할례와 다른 상반된 개념입니다. 몸을 상해하다는 것은 카타토메를 쓰고 있고 할례는 페리토메를 쓰고 있어요. 언어의 유의죠. 할례는 어떠한 의식인가요? 정말 표피의 그 부분을 잘라내면서 나는 죄와 구별되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거룩한 표지였는데 마치 포경수술만 한 자처럼 살점만 떼어내오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의 근거가 됐던 것이죠. 할례가 경건의 지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은혜의 지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살점만 떼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나의 구원은 보장됐어. 이렇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점만 떼르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정말 할례를 진정으로 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포지션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표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 가지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또한 세 가지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고 생각하면 좀 어떤가요? 여러분, 개념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죠? 아유, 좀 이번에 목자로 좀 섬겨주세요. 부목자로 좀 섬겨주세요. 또 다양한 부서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릅니다. 예, 여러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 봉사라는 단어가 어떨 때 또 쓰여지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했을 때 이 섬기라와 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다 헬라어는 다중적인 의미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학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한 각종 맡은 역할을 봉사할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반려동물을 갖고 옵니다. 지금은 뭐 강아지가 될 수 있겠죠. 요새는 강아지가 인간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아무튼 반려 양을 데려와서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죽여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대신에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서 다 불태워서 번제를 드립니다. 신학의 시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사실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위선과 교만과 탐욕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진열하고 각을 뜨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인지 나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의 역할이 큽니다. 죄를 쪼개고 죄를 다루고 죄를 태워버려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의 과정인 거예요.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저기 바깥에 수술 중이라는 불이 켜져야 됩니다. 수술 받는 겁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배를 찢고 째고 봉합하고 그리고 그 심각한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서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수술받는 기간이에요. 마치 의사가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죠? 수술대 위에 피가 질질 흐릅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이 그리스도의 피로 흥건해야 됩니다.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정결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실제적으로 예배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산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자랑거리가. 우리는 지금까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잘난 맛으로 사실 살아왔습니다. 무형, 유형의 자랑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잠시 뒤에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영으로 예배드릴 때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고 십자가의 원수였는지를 보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달라지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희들은 껍데기만 얘기하고 행악을 일삼지, 겉으로는 뭐 대단한 포지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가 개들이야. 육체를 신뢰하는 너희가 행악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만 자랑하게 되나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물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대놓고 자랑하진 않아요. 그냥 살짝만 보여줍니다. 살짝만 보여줍니다. 예. 그 뿌리에서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과 열등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자랑하고 학벌과 자격과 전문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성과 자기의 신화와 체력과 지력과 또 착한 성격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정말 뭐 하나 잘하는 거, 그거 그냥 하나 잡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냥 울고모는 것이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죠. 그죠? 열등감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엄청 교만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죠.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에요. 회심 이전에는 열등감과 교만이 한 짝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 일기를 보게 되면 어떤 거를 끄적거렸냐면, 열등감은 반드시 교만과 한 짝이고 비교의 열매를 출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것 같아요. 예. 시편 20편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아멘. 여러분, 국어를 조금 아는 사람은,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논술 배우죠. 시편은 평형법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문맥의 흐름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어떠신가요? 근데 왜 갑자기 자랑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전쟁 중에 뭐가 가장 필요한가요? 병거, 말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죠. 총 없이 어떻게 싸워요? 칼 없이 어떻게 전쟁이 가능해요? 병거와 말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때 그 사람의 평소 자랑거리, 그 사람의 평소 자랑거리가 사실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은 평소에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식들 잘된 거, 여러분들이 정말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그런 많은 자랑거리가 있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버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은 비틀거리고 결국은 넘어지나 엎어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이렇게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프라이드는 단종됐잖아요. 그죠? 예, 프라이드 언제까지 타고 다니겠어요? 제네시스로 바꾸세요 좀. 예,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종된 거 계속 갖고 있지 마시고, 예, 성경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프라이드 사실 갖고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지거리, 자랑거리를 다 버려놓고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더욱 그리하니. 아멘.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하다.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고 이력을 자랑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왔던 정통파라고 자랑해? 나는 그래? 육체를 더 신뢰할 만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신뢰는 자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의 자랑거리를 5절 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실 5절 6절 어떻게 보면 바울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기에 그 감을 아셔야 돼요. 당당한 자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사들의 폐해 때문에 복음의 위협이 있고 또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장도 마찬가지죠. 삼층천에 왔다 왔던 그 바울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아요. 이미 이것이 얼마나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으면 무익한지를 알지만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옛날 이력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부득불 자랑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자랑거리가 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업적을 성취했던 자기 자신만이 자랑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보통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정말 정통 유대인이라는 표지입니다. 보통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편입되기 위해선 성인 돼서 많이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8일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예,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정말 선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베냐민 지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 누구 좀 떠오르는 생각 없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사울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나중에 그가 좀 맛이 좀 가게 됐지만 그가 처음에 얼마나 정말 초석을 잘 났는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쪼개질 때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편입돼서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던 유일한 지파입니다. 베냐민만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제일 막내였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될 위기에서 그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가 누구였나요? 모르드기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람의 활약 때문에 전체 유대 민족이 목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었죠.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신라 시대 그 골폼제도 있잖아요. 너는 아니 뼛속까지 너는 성골이다. 성골, 진골, 뭐 육두품도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사람은 그냥 기가 막혀요. 예. 나는 인류, 너는 삼류. 항상 어딜 가든지 차별을 둬요. 예. 1급, 2급, 3급, 뭐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1등선, 2등선, 3등선, 그죠? 참 이것이 인간의 죄악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부모 둘 다가 순혈이라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와 같은 경우도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이었지만 순혈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 완전히 뼛속까지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성골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문화, 관습, 언어,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해에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아이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도 잘하지, 한국말은 기본이지, 중국말도 잘하지,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울도 어, 이스라엘에 살진 않았고 다소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는 기본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히브리어 기본이고, 그죠? 라틴어도 할 수 있고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지력까지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율법에 정통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부모로부터 얻어온 그러한 혈통인 것입니다. 혈통을 굉장히 자랑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가 성취한 스펙과 업적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 바리새인들이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4천 명에서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소수인데,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교적 엘리트 집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존경과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됐는지 몰라요. 율법의 613개의 계명을 딸딸 외울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정통하고 깨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거의 지켰던 이러한 흠이 없는 자죠. 그리고 누구 밑에서 수학을 받았나요? 바울이. 가말리엘이 누구죠? 그때 당시에는 큰 바리새 두 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하고 이제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힐렐 학파의 그 수장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탁월한 랍비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뭐 아카데믹한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가말리엘에서 가장 탁월한 제자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심 이전에 가장 선망받고 전도 유명한 유대 청년이라고 꼽는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종교적으로 엄청난 업적과 성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열심히 또한 얼마나 대단했는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크게 말씀하십시오. 틀려도 좋으니까. 열심은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좋은 겁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아무리 좋은 세단이 있고 로켓가 있어도 불이 붙어야 그게 움직이는 거죠.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일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해보세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굴까요? 아주 열심히 특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들이 싸움을 싸워요, 안 싸워요? 안식일에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의하면 안식일에 그 적들이 일부러 전쟁을 터뜨려요. 왜냐하면 얘들이 안식일에 안 싸우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식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 목숨보다도 안식일을 더 엄청나게 열심을 지켰던,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과 그리고 순수한 어떤 열심이 있으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시 또 간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바른 방향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스펙과 학벌과 자랑과 혈통과 자랑할 것이 어마무시한 이러한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심화 있게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이 모든 자랑거리를 해석했나요?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 모든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혈통 그리고 열심 다 사실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겼죠? 왜 배설물과 같이 이것을 생각했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해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이 왜 이것이 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박해했고 못된 교회를 찢어놨다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늦게 만나고 거부하고 교만 가운데 정말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사지 못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통탄인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벌인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최대로 부흥된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요? 이슬람교라든가 신흥 종교, 신천지나 이러한 이단과 불교가 아닙니다.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대학교가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종교죠. 하나를 특별하게 찝어서 말씀드리기 없지만 한국 사회는 정말 학벌 사회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졸업한 지가 지금 몇십 년 됐는데 그거를 울고 먹어요. 네. 평생 공부인데 인정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과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런 함량에 미달돼서 열등감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부끄러운 것이에요. 예수와 관련이 없다면. 그래서 저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 자랑거리,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고 얼마나 배설물 같은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다 버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떡부러진 신자,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변화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만 있으면 정말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고 가장 인정받은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삶이에요. 매를 맞고 돌에 찢기고 거지같이 생활하고 참 제 아들이 정말 그랬다면 너무 사실은 안타까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던 그 사도 바울, 얼마나 그가 부러울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100분지 1이라도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정말 똑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자랑거리들 여전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열심, 외적인 스펙, 자랑거리, 나의 어떠함,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의 고백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기뻐하고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안식을 취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허망한 자랑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어떠함, 내 자식의 어떠함, 나의 지식과 기술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행악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껍데기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며 그 영으로 나를 죽이고 나의 교만과 모든 탐심을 다 각을 떠서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진정한 할례파로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